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4절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립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서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이다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믿으십니까? 자, 옆에 분이 믿는다 손 들어 주십시오. 내리시고 잘 못 믿는 것 같다 손 들어주세요. 다행입니다. 일부 예배 때는 정말 손 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저희 작은 애가 그 유치원을 다닐 때 배워온 재밌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색깔리다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색깔리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헷갈리다. 이게 발음이 어려우니까 이 선생님이 헷갈리는 거야 가르쳐 줬더니 유치원에 어떤 유행어가 생겼냐면 애기들이 색깔려 선생님 색깔려요 뭐 그러고 다닌 거예요. 어느 날 얘가 집에 와서 아빠 그건 색깔려 뭐 그러는 거죠. 야 그렇구나 애들도 헷갈리는구나. 또 이 생각보다 이 헷갈린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쉽지 않은 개념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여시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새로운 시작을 열게 하시는 확신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이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바로 선택해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그럼 다시 한 번만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할 만큼 했으니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다시 할 만큼 했으니가
무슨 말이냐?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멘. 이것이 오늘 여호수아 24장의 여호수아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혼돈된다, 헷갈린다라고 할 때 그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어떤 때 우리가 헷갈리나요? 아마 비슷한 것들, 그죠? 색깔이 비슷하면 정말 색깔리죠. 보호색처럼요. 예. 유사한 것들을 보면 우리가 혼돈될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마 우리가 받아들이는 인지 단계에서의 혼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완전히 모순되는 이 반대 개념의 중간에 놓이면 내가 어떻게 이 마음의 길을 정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번엔 반대로 마음을 정할 때의 혼돈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는 비슷하게 또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가치 있게 여겨왔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내 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럼 이걸 바꿔 말어, 갈아타 말어 하는 이런 어떤 혼란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선택을 안 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누굴까요? 여러분? 오늘 바로 그 음성이 들려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여호수아의 말미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된 이 노년의 여호수아가 사실은 자신의 유언과도 같은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백성들과 리더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반대로 말씀하면 이 순간까지 선택하지 않고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이들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거의 역전의 용사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가나안을 향해서 진출하며 때로는 가나안을 정복하며 또는 가나안의 변화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모해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주역들이지요. 근데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선택해라. 네 집에 있는 그 주상들 이제라도 치워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중요한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선택을 유보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말, 특별히 구약이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뢰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때로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비슷해 보이는 것들이 찾아올 수가 있고요. 때로는 이 길이 아닌가? 저 길인가? 라고 혼돈되는 것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더 좋아 보이는 것들이 찾아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랫동안 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도시로, 하나님의 성읍으로 바꿔나가는 이 사명 가운데 부름받았던 이들에게 그러한 일들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신화적인 것을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죠. 한 개인의 어떤 성공과 성취입니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그런 성공과 성취를 이뤘어. 하고 싶은 거 해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행복은 경제적인 안정성이야.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의 어떤 경력이라든지 그의 인생의 업적은 누가 봐도 성공적인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인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막상 이 이스라엘의 군대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막상 살을 붙이고 살아가다 보니까 그들 가운데 그런 혼돈이 생기기 시작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했어요. 반경제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 신명기 말씀을 나누면서 나눴던 명령 중에 어떤 것들이 있죠? 아낌없이 구워주어라. 그렇죠? 담보물을 잡지 말아라. 가난한 사람들의 집 안에 들어가 보지도 말아라. 이런 명령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돈 받을 생각하지 말아라부터 시작을 해서 세심하게 네가 굳이 찾아다니면서 도움의 손길을 펼쳐라라고 하는 이 공의의 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 당시에 이미 정착해서 시스템화되어 있었던 가나안 사회가
이야기하는 어떤 살아간 삶의 방식과는 굉장히 반하는 것들입니다. 반경제적인 어떤 가르침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 과연 내가 성공하는 것인가 저들이 성공하는 것인가, 이 사람들 가운데 현혹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니, 농사 잘 짓고 잘 살고 있는데, 아니 저 하나님 우리에게 이름도 안 가르쳐줬고 어떻게 생기셨는지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는데 저들은 나름대로 행복하게 종교생활을 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리고 저들이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에서 아니 나름대로 굉장히 불만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다양성들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도 여호수아와 그의 동족들을 흔들어 놓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의 사명에 막바지가 되는 이 순간까지도 아직도 선택을 유보하고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확실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솔직하게 여러분 가운데 남들에게 숨겨놓은 주상들, 내가 우상으로 섬기는 것들, 내가 신화로 간직하고 있는 나만의 비밀들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번 주간에 저 여러분 가운데 들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막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와 보니까요, 좋아 보이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번갯불을 들고 있는 그런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아니 젖가슴이 여러 개 달려가지고 풍요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여신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막상 겨우겨우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보다도 저들의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 가운데 이만큼 할 만큼 했으면 됐다 라고 하는 분명히 그런 불안감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전히 선택을 유보하면서 그들의 집안 가운데에 마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닮은 그것들이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어떤 하나님의 특별하심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변치 않으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중에서 정말 사랑하실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집안을 불러내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누구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너는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여기서 네가 복이 근원이 되라, 복이 되어라. 너로부터 복이 시작되게 해라. 자, 바라봐라. 저 별들을 바라보고 우리를 바라봐라. 자, 네 후손들에게 너 후손들로부터 시작되는 복의 이야기가 저렇게 풍성하게 될 거야 라고 했었는데, 성경의 두 번째 책 출애굽기에서 하필 그의 후손들이 발견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발견이 됩니까? 노예 신분으로 발견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 어간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가져보시나요? 여러분 남 얘기니까 물론 관심 없을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옛날 이야기 그 정도로 우리에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출애굽기 초반에 말씀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전혀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당신의 사람들을 불러내셨는데 왜 갑자기 이들이 노예 신분으로 발견되는 것은 웬일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답을 찾기를 원하시는 사람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사람들은 그 대목 가운데에서 그렇구나, 하나님 바로 여기에서 이 현장에서 듣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감동을 그러한 분들은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시며 구출하시고 광야를 행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으로 이들이 돌아오게 하실 때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들에게요,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여정은요 굉장히 특별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나안에 이미 정착해 있던 수많은 성읍들 중에서 그 관문 성읍이기도 한 동시에 가장 강력한 성읍이 뭐냐면 여리고 성이에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한 적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챔피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차근차근 경력과 실력을 쌓아 나가다가 마지막에 챔피언을 만나서 겨루어봐야 이겨볼까 말까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로 맞닥뜨린 사람이 누구냐면 챔피언 여리고성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을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넘게 하셨는데 어떻게 넘어갔냐면 전쟁이 없이 넘어가게 하셨다. 여호수아서는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전쟁이 없이 이 성읍을 넘어가게 하셨다. 이것은 선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주어진 것이 바로 가나안의 입장이고 입성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작 그 여리고보다도 훨씬 작은 성읍인 이 아이성을 향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가지고 겨루었을 때는 어떻게 되었죠? 실패를 경험합니다. 한 번에 그것을 넘어설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이 가나안 땅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반경제적인 명령을 내리셨을까? 이 가나안에서 기존에 농사 짓고 살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왜? 가나안 사람들에게 꿔줬는데 이자를 받지 않는다. 그건 이상한 일이에요. 왜? 우리 가족이 나중에 파종해야 될 그 씨앗을 줬기 때문에 분명히 손해가 났고, 혹시 이때 더 심지 못해서 내년에 흉년이 들게 되면 우리 가족에게 손해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러 가난한 사람을 찾아서 네가 알아서 꿔주라고 하는 명령은 정말로 반경제적인 명령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땅에 매여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이스라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의 처방으로 보내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늘 은총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실행할 사명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 일을 수행하는 사람들인 그들 중에 상당수가 아직도 선택을 유보하고 있었다. 이것이 땅의 현실이다라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까?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오로지 하나님의 주인 되지 못하심으로 자리 잡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가운데 주인 노릇한 신화들이 저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겪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는 것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아까 신뢰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나 불신앙적인 요소를 퇴출시키는가입니다. 얼마나 우리를 현혹시키는,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우리가 의지하게 만드는 우상을 퇴출시키고 퇴위시킬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단도직입적으로요, 선택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과감히 하나님을 선택하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선택을 유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한 가지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선택한 여호수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영향력과 반향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요, 그 바로 앞선 13절을 보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자,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써서 도전해서 차지한 성읍들이에요. 그 도시예요. 속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를 위해서 이미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애써서 노력했죠. 최선을 다했죠. 그러니까 이 직장이 나에게 당연히 그만큼 보상을 해줘야지. 내가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 국가가 나를 위해서 이만큼 대우는 해줘야지. 이것은 내 노력의 결과이죠. 이건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직장에 몸담기 전부터 그 직장을 존재하게 하신 이미 하나님이시다. 네가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며 또 자유 경쟁 속에서
타당한 성과를 거두게 하실 수 있게 그 사전의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 역사 속으로 널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그런 고백을 여러분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여호수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렇게 애써서 얻게 하신, 애써서 도달하게 하신 그것을 당신들을 위하여서 이미 미리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가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선택 유보를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당신들 앞에 있는 다른 주상들, 의지할 것들을 치워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백성들이 갑자기 뭐하죠? 상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네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인도해내셨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우리 조부들을, 우리 아버지 세대를 가나안 땅에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변치 아니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세대와 조부의 세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태어났지만 생존하게 하셨고 이곳까지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들이 상고하게 하더라. 여러분, 여기 놀라운 신앙의 비결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신앙 가운데서 확실한, 올바른, 제대로 된 신앙에 서 있는 그 한 사람은 영향력을 일으킵니다. 어떤 영향력과 어떤 반향을 일으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고하게 하는 영향력을 일으키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들이 상고되어진 은혜가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결론이 뭐냐면, 그러네요,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 번이나 돌봐주셨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아, 그러네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번이나 돌봐주셨네요.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 선택을 유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하나님 몰래, 당신 몰래 우리 집안 장막 안 구석 가운데에서 우상 신상을 이렇게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죠.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든지 가든지 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가. 어차피 인생 한 번뿐인데, 어차피 그렇게 살다 저주로 끝날 것 같은데 이도저도 못하고 불안하게 살지 말고 차라리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가서 네 조상들을 때 뛰쳐나왔던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우상 숭배 안에 있던 거길로 가든지, 아니면 저 애굽 문명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이 동네에 그냥 아모리 사람들 섬기는 우상 숭배로 가든지, 괜히 중간에서 힘들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가. 근데 가란 얘기가 있습니까? 이게 더 이상은 늦추지 말란 이야기겠죠. 이제는 그 기준선을 명확히 지키고 기준선을 따라가라라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해라. 제가 얼마 전에 집사님과 말씀을 나누다가 그런 얘기를 하나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공군 가운데, 특별히 이 조종사들 가운데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계기비행입니다. 이런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에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하게 되어질 거다, 나의 경험이나 나의 감각을 우선시하는 순간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가 이 정해놓은 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저는 굉장히 닿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너의 기준선을, 너의 그 기준점을 지금 어디로 설정해 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준점을 신뢰하면서 그대로만 살아가기로 너희가 결단을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을 따르기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정을 해라. 다른 것을 참고하지 않기로 결정을 해라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람들이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져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두려운 게
하나님께서 크게 벌하셔서 두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기 시작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말씀하신 대로 변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경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보내심에 대한 이 본질적인 어떤 근원적인 것들이 깨어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어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새로운 기준점으로 내보내신 이유,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을 목격하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경이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같은 확신에 찬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상고하게 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은혜가 시작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는요, 이 날이 완벽한 날이 되었습니다. 뭐하기 완벽한 날? 다시 믿음을 불태우고 복원하고 이제는 선택을 유보하는 이런 애매한 신앙을 가지지 아니하며 오로지 한 분 하나님만 신뢰하겠다고 결단하는 완벽한 날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선택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선택해라. 여러분, 선택을 유보하고 계신 분들, 아직도 집안 한켠에, 내 속사람 한켠에 뭔가 여지를 남겨두신 분들은 바로 오늘이 그 특별한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팀켈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만일 여러분이 우상을 뽑아내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지 않으면 그 우상은 다시 자라나게 될 겁니다. 언루트라고 하는 말을 썼더라고요. 언루트, 뿌리째 뽑아내고 새로운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심어요? 예수를 심어야 된다.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 우리가 지난달에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무슨 일을 시작하실 것인지를 솔직하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님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도 그들처럼 나를 떠나기를 원하느냐? 너희도 떠나고 싶지 않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힌 고백을 한 거죠. 주여,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께서는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계시나이다. 뭔진 몰라도 베드로에게 기가 막힌 감격이 찾아왔던 것 같아요. 세상 다른 어떤 곳에서 발견할 수 없는 엄청난 감동 혹은 매력 혹은 신뢰가 이 베드로에게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이 하루가 여러분에게 그런 날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알지 못했던, 이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고 새로 심어도 아깝지 않은, 예수님을 통해서 발견되어진 새로운 감탄과 감격과 감사와 신비가 여러분 가운데 시작되어지고 심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들이 감격해서 여호수아와 이 백성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이 되겠습니다. 아니, 이 자리가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기념하고 증언하는 자리, 향후에라도 우리가 향후에라도 흔들릴 때에 이 돌을 보고서라도 그렇지, 우리가 결심하기로 했지라고 하면서 다시는 우리가 돌이키지 않을 그런 기준점이 되는 날로 오늘을 삼읍시다. 비록 때론 베드로가 연약해지기도 했고, 비록 때론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부끄럽기도 했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했을 때 주님께서 그 음성 들어주시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주셨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를 부활하시고 찾아오셔서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그를 일으켜 세워주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는 더 이상 다른 선택의 유보가 없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다른 어떤 선택지를 저희가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런 은혜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다가오셨사오니 저희가 아멘으로 주 앞에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저희 마음속에서 일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 내 마음속에 신화가 되어져 버려서 내가 여전히 주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이 불신앙, 이 선택 유보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결단하며 새 출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